우리 주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당신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우리에게 참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삶을 사시는 분과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산 사람, 이렇게 구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당시 목자들은 낮에는 들판에서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양은 양무리로, 염소는 염소무리로 각각 착오 없이 구분하여서 그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본문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언젠가는 끝이 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양 같은 삶을 산 사람은 오른편에, 염소 같은 삶을 산 사람은 왼편에 둔다고 말씀합니다. 33절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당시 사람들은 오른편은 명예롭고 좋은 것, 좋은 쪽은 오른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는 쪽, 축복의 위치는 오른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느 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까? 예.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 당시 사람들은 우편은 승리하는 거, 영광스러운 거, 잘 되는 거, 하나님께 복받는 쪽이 우편, 오른쪽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왼편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의 의미와 정반대의 의미가 왼편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설 사람과 왼편에 설 사람을 구분하시는데 구분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오른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 된 우편에 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왼편, 오른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오늘 본문에 생활 속에서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로 구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5절과 3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배가 굶주린 사람에게 약간의 음식을 주는 것 어려운 일 아니죠. 심히 목마른 자에게 작은 생수 한 병 제공해 주는 것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약간의 친절과 작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능력 위주의 삶을 살아가고 능력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고 강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조심하고 예의를 갖춥니다. 하지만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낮고 나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소외된 사람을 대할 때는 아무런 조심성이 없습니다. 말할 때 조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그동안 누구에게 무관심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누구를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내가라는 단어가 한 번 있지만 원문에는 무려 6번이나 내가 이 말을 대단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원문의 표현을 살려서 본문 35절과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은 배고픈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나그네 되실 일이 없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헐벗거나 병드실 일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나그네 되었고 내가 헐벗었다 할 때 이 내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내가는 예수님을 믿는 연약한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다른 성도들이 배고프고 헐벗고 외롭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를 마치 예수님께서 배고픈 것처럼 표현해 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배고프거나 예수님께서 헐벗거나 감옥에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여러분 본문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 된다고 성경은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성도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지극히 하찮게 생각하는 그 연약한 지체와 하나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이태리의 아시스에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과거에 살았습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산 사람이 프란체스코입니다. 한날은 아버지가 프란시스에게 좋은 모피코트 외투를 사주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아버지가 사준 좋은 그 코트를 입고 걸어가다가 길목에서 예상치 않게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을 보자 프란시스코는 좋은 그 비싼 모피코트를 그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 프란시스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입고 있으셨던 그 옷은 프란시스가 그 가난한 노인에게 입혀주었던 그 외투를 예수님께서 입고 그 꿈에 나타난 겁니다. 그날 이후 프란시스는 집을 나가 평생 맨발로 다니면서 평생 가난한 자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 됩니까? 예수님께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4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높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극히 낮고 하찮아 보이고 볼품없는 그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연약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도덕성에 의해서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선을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선을 행하면 그 선 역시 믿음의 행위가 되고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매사에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일반적인 생활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이죠. 가벼운 질병에 걸려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 주위에 오래 살아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내가 늘 도와줘야 하는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그 분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목표점은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지향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도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것에 가려져서 자칫 잘못하면 외면당하고 자칫 잘못하면 무시당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의 소중함을 망각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깜짝 놀랄 메시지들을 또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의 오른편에 서게 된 의인과 왼편에 서게 된 악인들은 자신이 어느 때에 예수님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어느 때에 예수님을 멸시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예수님을 멸시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부지 중에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부지 중에 예수님을 멸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 38절과 39절은 주의 오른편에 선 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부지 중에 예수님을 섬긴 자들은 어느 때에 예수님을 섬겼는지 전혀 모릅니다. 정상적인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중에 예수님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자들도 자신이 어느 때에 예수님을 멸시했는지 모르고 예수님을 멸시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44절입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멸시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멸시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생활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멸시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오른편에 선 자들은 예수님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삶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죠. 하지만 왼편으로 분류된 이들은 의도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삶으로 예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섬길 필요가 없었다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의 모습 속에는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보이는 것은 가난뿐이에요. 멸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되지 그 속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내가 막 대해도 되고 조심 안 해도 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멸시할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멸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인 선을 베풀면 기억에 남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왼편에 있는 이들이 말을 하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었다면 섬길 텐데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섬기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섬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의도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섬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안 섬겼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가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체포하고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열정이 살기가 등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 근처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광경은 정오, 대낮보다 밝은 그 빛이 하늘로 둘러 비치면서 사울에게 웅장한 하늘의 메시지를 주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자 사울은 심한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핍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하기 때문에 박해한 적이 없는데 박해했다고 말하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다만 사울이 박해했던 대상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죽이려 했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누구와 동일시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그 예수님이 지극히 낮고 보잘것없는 그 연약한 지체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내의 연약한 지체들은 예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닙니다. 공동체 내의 연약한 자들은 예수님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나와도 결코 무관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내의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 무엇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세요.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강한 자, 힘 있는 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우리의 삶을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세요. 로마서 2장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삶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 고백은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도 기뻐하시지만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고백, 삶의 신앙 고백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왼편에 선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유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덕성이나 인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로 찬양하는 이 찬양도 받으셔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받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신앙 고백은 공동체 내에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사람이 가면 4번 놀란다고 합니다. 처음 놀라는 것은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깜짝 놀란답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것이라고 믿었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이 천국 없는 걸 보고 깜짝 두 번째로 놀란답니다. 세 번째 놀라는 것은 천국이 이렇게 좋은 줄 몰라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진짜 놀라는 것은 나 같은 자가 천국에 있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란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기에 천국의 조건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너무나 작은 자 아닙니까? 천국에 가기에 입성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가 우리인데, 그런데 천국을 대변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를 내가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삶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왼편, 오른편,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길은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약자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은 그 자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동일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이 예배 시간만 엄중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입술로도 찬양하고 입술로도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삶이 맞춰졌을 때 오른편에 서는 자, 영광의 자리에 서는 자,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된 인생,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보다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